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 함께 부르면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찾아오게 주시었으니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불태워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께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예배를 그리스도 하나님 예배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7월 맥주감사 주일 한 해의 절반을 돌아보며 오늘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며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 뵙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생수의 그런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귀를 받으신 하나님, 이 시간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수고하고 온 진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령님을 근심시킬 죄가 있으면 생각나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 죄, 마음의 생각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가 있다면 친구로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보혈을 지나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죄를 품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족과 이웃과 동료들을 사랑하지 못하였고 주님이 겸손함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교만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유고를 보내고 새로운 치료를 맞이하며 하반기를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miksu 감사드려 지나온 반년의 시간을 돌아보니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7월 목회 일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남은 하반기에도 거센 광풍과 파도가 몰아치는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늘의 소망으로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춘천 생명생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창립기념 1주년을 보내고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신 하나님, 생명생 공동체 모든 교우들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온 교우가 순종과 협력을 다하게 하옵시고 세워진 직분자들이 주님이 피로 세우신 교회를 사랑과 헌신으로 사명을 다하며 사랑과 섬김으로 생명생 공동체가 아름다운 소문이 이웃과 세상 가운데로 흘러넘쳐 주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7월 목회 일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아름답게 진행되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교회와 교회론 성경학교를 통해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준비하는 교사와 봉사자들이 성령 안에서 한마음으로 섬기며 모든 일정이 안전하고 은혜스럽게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교인 신교 행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관하는 여정교회를 축복하시고 공동체 남녀노소 온 교우들이 안전하고 성령 안의 한 지체임을 경험하는 기쁨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치료 중에 계신 환우들이 지치지 않게 하옵시고 고통과 한숨으로 지쳐있는 심령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덮어주셔서 회복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하반기 목회 사역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영적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영적 성숙과 사역의 분별함으로 공동체를 사랑 안에서 잘 이끌어가시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옵시며 사모님과 두 자녀들에게도 평강과 사랑으로 늘 함께해 주옵소서. 저희 교우들도 목사님을 기도로 중보하며 순종과 경륜으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김위원들과 재직부서장, 직분자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하게 하옵시고 공동체를 건강하고 성숙하게 세워가는데 마음이 하나 되게 하옵시며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귀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이 시간 은혜로운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사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시고 듣는 모든 예배자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삼복장 구역원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들의 삶이 찬양의 삶이 되고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섬기신 모든 봉사자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사 더 귀하게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들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오늘까지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이후 예배 때 송수부서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간 7월 첫째 주간 예배 및 기도의 안내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직회 2분기 재직회 모임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12일 2부 예배 직후에 있습니다. 보고 내용은 4월에서 6월까지 예산 진행입니다. 27주 목장 모임 말씀 제목은 상처를 직면하는 용기입니다. 전교인 친교 행사 7월 11일 토요일 38선의 봄 펜션이라는 곳에서 진행이 됩니다.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시간이 늦지 않게 오시기 바랍니다. 이후 예배 직후에 전교인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창립 1주년 기념 전교인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예배 마친 후에 바로 우리 촬영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설교의 목사는 우리 송선한 안수 집사님과 오인경 집사님이 봉사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9일 7월 19일 옥장 종강 모임이 있습니다. 오후 2시에 종강 모임을 하시는데 그날 이성원 안수 집사님 또 우리 간증 시간 간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강도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5절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다바람의 아람 족속 중 그들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내들이 그의 뱃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를 보내는 내가 어찌 하고 가서 여호와께 여쭈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삼복장 율동 나오셔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삼복장 율동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박수를 오래 받기 위해서 천천히 나오십니다. 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성목장 일동의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인도자로 수고하시는 장성규 권사님과 총무로 수고하시는 정혜숙 권사님,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늘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함께 모여 목장 모임을 통해서 또 함께 모여서 함께 또한 찬송하며 함께 나눌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복된 교제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분 한 분의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지만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심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생의 말씀이 되어서 듣는 자마다 살아나게 하시며 참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90편은 모세가 지은 시편입니다. 그 시편에서는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의학과 과학의 발전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의 연수가 100세 시대, 100세 시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 속의 아브라함은 175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는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에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복은 계속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날이 오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과 복은 계속해서 성취가 되고 계속해서 개선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인 분 중에 데릭 프리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2003년에 소천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생전에 2번 결혼하게 됩니다. 첫 번째 부인 사별하고 나서 재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따라 두 번째 부인을 만나게 돼요. 그 부인과 이제 그 여인과 결혼을 하고 나서 그 둘째 부인이 원래 입양을 했던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12명의 자녀를 이제 양육하게 됩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자라서 1990년 초반에 그 자녀들이 자라서 증손주까지 보게 되는데 나중에는 150명의 나되는 많은 이 자손들이 나고 대가족을 이루게 돼요. 그리고 그 자손들이 세계 곳곳에 나아가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우리의 가문에도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에도 이런 귀한 일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쓰임받는 자손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망과 꿈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샘솟듯 솟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60년 전에 이분에게 주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60년 전에 주셨던 말씀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작은 배울이 강이 되고
그 강이 장강이 되고 장강이 바다가 되고 그 바다가 분명한 대양, 아주 넓은 대양이 되리라. 여러분, 자손들이 그렇게 곳곳마다 퍼져나가서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자손들이 곳곳마다 퍼져나가게 되는 그 환상을 주셨던 것이죠. 참, 신앙의 유산이 자자손손 이어지고 그 후손들이 하나님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쓰임받는 그 일은 정말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도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연기처럼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 기도는 기도의 향이 올라가, 기도의 향이 되어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기도는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후손이 많아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 땅에 경건한 자손이 많아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판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그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를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은 만남의 복을 주셨는데 리브가라는 딸을, 이 리브가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나홀의 손녀딸입니다. 이 나홀은 아브라함의 형제입니다. 그냥 아무나 만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일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의 복과 약속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의 세태를 한번 보십시오. 세대의 비극은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와 역사의 문제이죠. 요즘 공교육을 보면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이혼을 원한다면, 이혼하는 것이 그 개인에게 행복이 된다면 얼마든지 이혼하라고, 이것을 권하는 것이 요즘의 공교육. 그래서 쉽게 결혼하고 쉽게 이혼하는 것이 그런 세대이죠. 참, 공성의 연애자들이 늘어나면서 정치 세력을 또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성결혼의 이 합법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호시탐탐 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은 알아요. 가정이 하나님의 복과 이 약속이 흘러가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일, 그 일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교육의 열기가 뜨거워요. 그렇죠? 한국 사람이라면 대학을 다 나옵니다. 교육의 열기가 뜨거운데, 하지만 가정을 이루었을 때 부모 교육은 그 규정 속에, 그 과정 속에 없어요. 그래서 결혼했을 때 우리는 배우지 않고 자녀를 낳았을 때 배우지 않고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는 것을 배운 채 우리가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배운 대로 그대로 행할 때가 많습니다. 참, 큰 아이를 낳으면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큰 아이를 키울 때는 서투릅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이렇게
부모가 되는 것을 배우지 못한 채 부모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부모로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배우고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아픔이 많을수록 그곳에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픔이 있으십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21절 말씀인데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이삭은 리브가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어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아기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행복한 가정이라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문제없는 가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픔이 있으면 우리 가정만 아픔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가정을 보니 우리 가정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정을 들여다보면은 문제없는 가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가정마다 그 이야기, 그 사연을 들어보면 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21절에서 이어지는 구절이 있는데요. 행복한 가정의 비밀. 행복한 가정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비밀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그 문제를 극복하는 데 있는데, 그 문제를 극복하는 그 비결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데 있는 거예요. 21절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21절 말씀을 보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러분, 남편 이삭이 기도했습니다. 혹시나 쉬운 게 기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은 기도를 기도답게 해본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기도는 쉬운 게 기도야. 여러분, 기도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를 했을 때 금방금방 응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응답되지 않을 때에 낙심하고 포기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혹시나 기도해도 소용없어,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 말을 하시는 분은 기도를 기도답게 해보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정말 소용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소용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10년 동안 아버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에요. 10년 이상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삭이 기도를 하는데요. 40세에 결혼을 해서 몇 세에 자녀를 낳아요? 60세. 무려 20년의 세월이 흘러가요. 그런데 기도를 했다면 10년 이상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녀가 없어서 10년 이상을 기도한 거예요. 참 진지하게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아기가 없는 집안을 향해서만, 그 가정을 향해서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정에 부족함이 있거나 안 되는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편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족함이 있어요. 그리고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원망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리브가와 이삭을 보시면서 포기하지 않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겠다. 여러분, 그 문제가 무엇인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삭이 포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왜일까요? 약속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 그렇게 상상해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들려줬을 것이다. 여러분, 이삭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삭은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그 약속의 말씀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거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당장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그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될 때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기도 기억하고 계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세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여러분, 기도는 기다림을 통해서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 앞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시간에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일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의 뱃속에서 서로 싸움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국민이 내 대중이니라.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임신한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가 보니까 뱃속에서 이 두 아이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두 국민의 역사 속에서 갈등할 것이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 여러분, 이해가 되겠어요?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리브가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두 민족이 갈등하며 형의 동생을 섬겨야 할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또 말라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이와 비슷한 구절이 말라기에 나오는데요. 말라기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을 정말 사랑했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편애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에서를 편애했다. 아니, 야곱을 편애했다라는 이 말씀이 아니라 나는 야곱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열상으로 보면은 에서가 축복의 그릇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꾸어서 야곱이 축복의 그릇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주권적인 선택이죠. 이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오신 분이 있습니까? 그냥 오신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누가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 조선 땅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땅이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신라 시대 때 신라에 경도라는 기독교 분파가 들어온 그런 흔적이 있어요. 당나라 때 어떤 사신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라 시대 때 그런 십자가 문양, 이 십자가 문양의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지만 조선 땅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땅이었어요. 전혀 그 복음의 흔적이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런데 외국 선교사님이 성령의 불을 받고 복음을 들고 온 거예요. 목숨을 무릅쓰고 와서 순교하고, 누구는 순교하고 성경책을 전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이어져서 오늘까지 이 복음이 이어졌습니다. 수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한국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죠. 우리가 받은 이 귀한 신앙의 유산들을 자자손손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던 말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복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 누구든지 예수를 부르는 자, 예수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의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 구원의 복이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우리의 자손 다음 세대로 흘러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사회의 영혼 가운데로 이 구원의 복이 흘러가기를 우리 기도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이 비전이, 이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참으로 우리의 가정이 그 신앙의 유산을 자자손손 물려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청년들, 아직 미혼 청년들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룬 부모님들, 믿음의 후손, 이 믿음의 후손을 양육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정말 절박하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눈물을 하나님 받으세요. 여러분, 눈물 없이 자녀를 생각할 때 여러분 눈물이 없습니까? 회개하시면서 하나님, 저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눈물을 주시옵소서. 눈물로서 기도하는 그 부모님의 기도 하나님께서는 꼭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그 눈물, 하나님의 눈물을 저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생명샘 교회, 우리 믿음의 권속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그 주님의 눈물이 저에게 흐르기를 원해요. 정말 제가 눈물로써 기도할 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변화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과 함께 울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있어야 되겠구나. 주님과 함께 울게 해주세요. 그 기도, 하나님께 그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요. 그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같이 기도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이든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소서지에 있는 310장 1절, 2절만 부르고 나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
기도를 올려드릴 때마다 또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을 올려드릴 때마다 주님과 함께 울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눈물을 병에 담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그 기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들고 끝까지 기도할 때에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참으로 우리 생명샘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주님, 참으로 2026년 단년이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도해 가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기도의 줄을 붙잡고 하나님, 참으로 기도의 줄을 붙잡고 걸어가는 생명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믿음의 권속들, 참으로 주님의 이 사랑, 주님의 그 약속에 붙들려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문제보다도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영광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생명샘 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